야담이 생각나는 밤엔 야담 포착. 원홍장의 한. 경술년 여름, 한양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궁궐의 담장 안에서 한 어린 소녀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3살의 원홍장은 하급 궁녀의 딸로 태어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며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홍장아, 이리 와서 이 물동이를 들어라. 네, 상궁마마. 홍장은 자신의 체구보다 훨씬 큰 물동이를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고 날씬한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저 아이를 보거라. 어린 나이에 저리 부지런하니 나중에 큰 일꾼이 되겠구나. 하지만 상궁마마, 저 아이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시를 짓고 책을 읽는다고 하더군요.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들리면 화가 미칠 것이다. 홍장은 이런 소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밤이면 몰래 촛불을 켜고 어머니가 남긴 책들을 읽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궁녀였지만 글을 알았고 홍장에게도 몰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 궁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지식뿐이란다. 어머니의 말씀을 홍장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도 홍장은 좁은 방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버린 시집이었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어찌 막으랴.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것을. 그녀의 작은 입술에서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한노파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밤중에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노파는 홍장의 손에서 책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홍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죽고 싶은 것이냐? 궁녀가 그를 안다는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유일한 위안입니다. 제발 가져가지 마십시오. 노파는 잠시 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노파는 한숨을 쉬며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조심하거라.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내 이름은 순월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날 이후 순월은 홍장의 비밀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장은 더 많은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홍장은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날씬한 몸매와 맑은 눈동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 총명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하급 궁녀였습니다. 홍장아, 오늘은 큰일이 있단다. 은원군께서 병환으로 누우셨는데 너를 간병 궁녀로 추천했단다. 순월의 말에 홍장은 놀랐습니다. 은원군은 정조 임금의 동생으로 학식이 깊고 풍류를 아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가 어찌 그런 귀한 분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내 솜씨가 좋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이번 기회에 내 재능을 보여드리거라. 홍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은원군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은원군을 마주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습니다. 그대가 새로운 궁녀인가? 네, 마마. 천안 궁녀 홍장이라 하옵니다. 홍장.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은원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시를 아는가? 홍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마. 조금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다음 구절을 아는가? 봄바람에 꽃잎이 지니. 홍장은 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향기만은 남아있네. 은원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그대 같은 궁녀가. 죄송합니다, 마마. 제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특별하구나. 앞으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그날 이후 은원군과 홍장 사이에는 묘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병간호를 핑계로 그들은 시와 문학, 철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원군은 홍장의 지식과 총명함에 놀랐고 홍장은 은원군의 넓은 식견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홍장,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어머니께서 몰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월 할머니의 도움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셨겠군. 그대에게 이런 지식의 세계를 열어주셨으니. 네, 마마.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은원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 말씀이 옳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는가? 홍장은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무례했구나. 용서하게. 아닙니다, 마마.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원군은 홍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은원군의 병은 점차 나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홍장을 곁에 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병간호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큰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은원군은 홍장에게 밤에 비밀리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장아, 오늘 밤 궁의 뒤편 백매화 정원에서 만나지 않겠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홍장은 망설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은원군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네, 마마. 가겠습니다. 밤이 되자 홍장은 조심스럽게 백매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원군은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주어서 고맙소, 홍장. 마마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은원군은 미소 지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주고 싶었소.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비녀가 있었습니다. 백옥으로 만들어진 매화 모양의 비녀였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어찌 제가. 그대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받아주겠소? 홍장은 눈물을 참으며 비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제 평생의 보물로 간직하겠습니다. 홍장아, 나에게 마마라고 부르지 말아주겠소? 그 호칭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 같소. 하지만 그저 은원이라고 불러줘. 홍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원님. 그 순간 은원군은 홍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홍장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원님. 홍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내 마음만은 영원히 그대의 것이오.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 만남은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시를 나누고 별을 보며 때로는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홍장을 질투하던 다른 궁녀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저 천한년이 감히 왕족의 피를 더럽히다니. 그 궁녀는 즉시 대비마마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분노한 대비는 홍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감히 은원군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사실이냐? 홍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데비마마,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뭐라고? 대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너는 그저 천한 궁녀일 뿐이다. 대비는 즉시 홍장을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홍장의 입에서는 단 한 번의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천한 년이 아직도 버티느냐? 대비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제발 은원님만은 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저희 죄입니다. 저 혼자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홍장의 간절한 호소에도 대비는 냉정했습니다. 너와 은원군 둘 다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 소식을 들은 은원군은 즉시 대비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는 모두 제 잘못입니다. 홍장은 무고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 천한 연에게 홀린 것이냐? 아니옵니다, 어머님. 제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제발 그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비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너는 당장 멀리 유배를 갈 것이다. 은원군은 홍장을 만나려 했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작은 서찰 하나만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홍장에게 이 몸이 죽어 흙이 되고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 없다면 다음 생에는 꼭 그대와 함께하리라. 그때까지 이 마음 간직하고 있소서. 그대는 내 영혼의 반쪽이오. 은원. 하지만 그 편지는 홍장의 손에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감옥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홍장은 자신이 살아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은 뼈를 애는 듯 아팠고 벽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 그녀의 옷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울 수 있는 곳은 습기 찬 집더미 하나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쥐들과 나눠 써야 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아니면 한 달이 지났을까요? 이 어둠 속에서는 시간조차 의미가 없네요. 홍장은 벽에 작은 선을 그어 날짜를 세려 했지만 곧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통뿐이었습니다. 매일 한 번 감옥 문이 열리며 누군가 썩은 음식 찌꺼기와 흙이 섞인 물을 던져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쥐들과 함께 바닥에 엎드려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야 했나요? 사랑이 이토록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하는 죄였나요? 홍장의 머리카락은 엉키고 지저분해졌습니다. 한때 매끈했던 피부는 상처와 멍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부러지고 손가락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밤이면 홍장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은원군이 고통받는 모습, 그를 부르며 손을 뻗는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은원님, 제발 살아계세요. 제발 고통받지 마세요. 차라리 이 홍장이 모든 고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찌으며 울었습니다. 때로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자해를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다만 그 이마는 무사하게 해주소서. 이 홍장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고 그이에게 자유를 허락하소서. 그녀의 기도는 변함없이 은원군을 향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안전만을 간구했습니다. 밤중에 홍장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이미 상처로 덮여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은원군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살과 뼈가 다 썩어 문드러져도 내 피가 다 말라붙어도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원님, 당신은 제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노래로 국민들을 매료시켰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쉬어 있었습니다. 울음과 외침으로 목이 갈라진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작은 소리로 은원군과 함께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가을 달빛 아래 우리 만나며 그 순간만은 하늘이 허락한 꿈이었네. 때로는 간수들이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감옥 앞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듣자 하니 은원군도 곧 처형될 거라던데. 아니,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거래. 천천히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말을 들은 홍장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제발 그이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이 몸이 대신 1000번 만번 죽겠습니다. 간수들은 그녀의 절망의 웃음을 터뜨리고 떠나갔습니다. 홍장은 쇠창살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그이를 사랑한 것이 죄라면 이 몸이 대신 벌을 받으리다. 이 살이 찢기고 이 뼈가 부서져도 그이만은 살려주소서. 날이 갈수록 홍장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적응해 희미한 그림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은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홍장은 점점 더 야위어갔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긴 머리카락은 엉키고 지저분해졌습니다. 어느 날 감옥을 지키던 노파가 홍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순월이었습니다. 홍장아, 내 불쌍한 아이. 순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어찌 여기에? 널 보러 온 것이다. 내가 이 지하 감옥의 관리를 자원했단다. 할머니, 홍장은 순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원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순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말해주세요, 할머니. 제발. 은원군은 멀리 북방 변방으로 유배를 가셨다. 그곳은 추위가 매섭고 살기가 험하다고 한다. 홍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내 탓이로구나. 내가 그분을 불행하게 만들었어. 아니다, 홍장아.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란다. 하지만 할머니, 그분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계실까요? 이 몸이 대신 그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순월은 홍장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내 고통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 몸을 좀 챙겨라. 내가 몰래 약과 음식을 가져왔다. 순월의 보살핌으로 홍장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분에게 제 소식을 전할 수 없을까요? 제발. 그분이 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홍장아. 은원군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어떤 소식도 전할 수 없단다. 홍장은 절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순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홍장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월은 평소보다 더 늦게 홍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순월은 말없이 홍장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순월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홍장아, 네가 강해져야 한다. 홍장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수 없어. 은원군이 유배지에서 병을 얻으셔서 순월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세요. 홍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소식이 왔다. 은원군께서 심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 순간 홍장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 그녀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그이가 정말 돌아가셨나요?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순월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홍장아. 홍장은 벽을 향해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니, 안 돼. 그이는 돌아가실 수 없어요. 우리는 약속했어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순월은 홍장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이렇게 자해를 하면 은원군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제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홍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은원군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 홍장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분의 유품이 있나요? 그분이 남기신 것 중에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순월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원군이 홍장에게 주었던 배공매와 비녀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은원군의 침소에서 발견되었다. 그분께서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던 것 같아서 몰래 가져왔다. 홍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은원님, 은원님. 어찌 이리 무정하게 저를 두고 가셨나요?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 없다면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하자고. 홍장의 울음소리는 지하 감옥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몇 달 후 정조 임금은 홍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홍장을 용서하고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러나 다시는 궁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홍장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감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방황하듯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제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 홍장은 순월의 도움으로 한양 외곽의 작은 초가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 지내며 옷을 짓고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은원님, 오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매 순간, 매 순결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홍장은 매일 밤 은원군이 준 비녀를 손에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녀는 꿈에서 은원군을 만났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눈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차라리 영원히 잠들고 싶습니다. 어느 날 홍장은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은원군이 유배되었던 북방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스님, 혹시 북방에서 돌아가신 은원군을 아십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 젊은 양반이신가? 참으로 슬픈 운명이었소. 그분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셨나요? 스님은 홍장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홍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신가? 홍장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은원군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을 부르셨소. 홍장아, 내가 가기 전에 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라고 하셨지요. 홍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원군께서는 당신을 위한 유서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그것을 압수해 버렸다고 합니다. 홍장은 흐느끼며 스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많이 아프셨나요? 많이 고통스러우셨나요?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은원군께서는 열병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마지막 순간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홍장은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이를 만나지 못한 채, 그이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채, 이것이 제 운명인가요?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끊어진 인연이라도 다음 생에서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원군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홍장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리라. 그 말을 들은 홍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스님, 그분이 묻히신 곳을 아십니까? 북방 설령산 아래 작은 절 뒤편입니다. 그곳에 작은 묘가 있습니다. 관리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절에 스님들이 정성껏 무덤을 돌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제가 갈 곳을 찾았습니다. 홍장은 다음 날부터 북쪽으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순월이 말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곁에 가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하지 못했으니 마지막이라도 그분 곁에 있고 싶습니다. 홍장아, 북방은 너무 험하고 멀다.
내가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 할머니, 제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 몸이 그곳에 닿지 못한다면 그건 제 운명이겠지요. 순월은 눈물을 흘리며 홍장을 안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제 여정입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돌아올 수 있다면 말이에요. 순월은 홍장에게 따뜻한 옷과 양식 그리고 약간의 돈을 건넸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거라. 이 늙은이가 너를 기다리마. 홍장은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비녀를 꺼내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장식품이었습니다. 은호님,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기다려주세요. 북쪽으로의 여정은 고단했습니다. 험한 산길, 추운 날씨, 배고픔과 피로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 만난 맹인 소년에게 홍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나, 그 양반을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그이는 제 영혼의 반쪽이었어요. 그이 없이는 온전한 제가 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누나는 왜 그렇게 멀리 가려 하시나요? 홍장은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 제 몸은 이 세상에 있어도 제 마음은 이미 그이와 함께 있답니다. 소년은 홍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슬픈 사랑은 하지 마세요.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장의 옷은 이미 낡고 찢어졌지만 그녀의 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은호님, 곧 만나요. 이 첫눈이 내리는 날 당신 곁에 갈 수 있을까요? 드디어 홍장은 설령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여정으로 그녀는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은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홍장은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손가락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스님이 말한 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작고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홍장은 마지막 힘을 내어 절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홍장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님, 제가 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지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장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따뜻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은호님,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홍장은 무덤을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은원군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사랑, 드디어 오셨군요. 은호님, 정말 당신인가요? 그렇습니다, 홍장. 제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은원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장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홍장은 은원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평화와 사랑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은호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홍장의 몸은 그렇게 무덤 앞에서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눈이 그녀의 몸을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순백의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자 은원군의 무덤 주위에는 붉은 동백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무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겨울에 발견된 한 여인의 시신을 묻은 곳이었습니다.
한노 스님이 두 무덤 앞에 앉아 연불을 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여인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혹시 이곳에 온 젊은 여인을 보셨습니까? 이름은 홍장이라고 합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겨울에 이곳에 왔다가 은원군의 무덤 앞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순월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아이. 결국 그렇게 떠나고 말았구나. 울지 마십시오. 그녀는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듯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순월은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들, 이제 정말 함께하는 거니?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 세상에서는 이루었느냐? 놀랍게도 그 순간 두 무덤 사이에서 매화나무의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것은 홍장이 남긴 배공 매화 비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런, 이것은 기적이로구나. 노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법이지요. 세월이 흘러 두 무덤 사이의 매화나무는 크고 강하게 자랐습니다. 그 나무는 매년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사랑나무라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했으나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함께하리라. 홍장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와 은원군은 이제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매화꽃이 필 때면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집니다.